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전 본당 앞으로 될 그 부분의 벽에 기도문을 쓰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벽에 글을 쓰는 시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쓴 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이제 오늘 9장을 봅니다. 9장은 많은 사람의 성경책에 사도의 권리 이런 말로 표제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라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히려 내가 내가 사도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세우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사도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지만 오히려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보다 오히려 내가 이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절제 미덕 누릴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절제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9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의 1절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합니다. 나는 특별히 또 사도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만한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 당시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초반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아볼로파, 게바파, 또 예수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 비판 중에는 특별히 바울이 과연 모범적인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도인가 이걸 가지고 그들이 바울을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 사도 또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 사례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섬긴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도 사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이게 사실 좋은 면이 아니라 약점이 있어서 그래. 뭔가 다른 베드로 같은 사도들하고는 다른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르친 다음에도 뭐 이렇게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지. 오히려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도 그는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트집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뭔가 다른 사도들보다 흠집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그 오해를 이 구장을 통해서 이제 씻어주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도 본인은 그 교회에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뭔가 또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항상 자기의 사역비를 스스로 벌어서 자비량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런 모습도 오히려 칭찬받지 않고 트집을 잡히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지금 이런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로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 싫지만 너희들이 더 이상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한다, 변명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 계속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들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같이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5절에 게바 바로 베드로와 같이 나도 결혼해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베드로 이런 사도들에게만 있겠느냐? 나도 사실 얼마든지 편하게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교회 일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는요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비랑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후원금만을 의지하는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회비를 자기가 낮에 일함으로써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선교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에게는 기술이 있었는데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지금도 텐트 메이커 선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파송되어 선교를 할 때 자기의 모교회라든지 아니면 후원자들에게 송금되는 돈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 벌면서 본인이 선교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선교적인 방법을 본받아서 하시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과 같이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 나도 외롭고 아내를 갖고 싶지. 어떻게 베드로만 이렇게 지금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겠느냐? 사실 나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아내가 늘 옆에서 어느 지역이나 선교로 갔을 때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절제해서 너희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내가 할애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는 거 아니니? 또 먹고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왜 나라고 없겠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한 곳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하지만 내가 더 하나님께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볍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것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죠. 자기가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누릴 수 있는 시간들 사용하지 않고 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비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죠.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참 부유하세요. 그 나이 연령에 비해서. 근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선교를 많이 하지. 그런데 그분은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참 절제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한테요, 이렇게 너가 이번 학기에 지금 아파트가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니? 사실 그렇게 큰 아파트도 아닌데 너가 조금만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렇게 렌트비도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게 하면서 그 200불, 300불 그 정도의 조그만 돈도 조금 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이분은 원래 돈이 많아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렇게 절약해서 선교하는 것을 몰라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돈을 좀 가져가려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 지금 도와주시려고 하는 후원자의 마음을 모르실까?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이 오해를 당하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갖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본인이 못 잊고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지금 월급만 받고도 일할 수 있지만 그가 월급 받지 않고 그가 스스로 벌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 이게 자기는 하나도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수입을 내지 않고 내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내가 스스로 일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본인은 정말 좋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이렇게 지금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이렇게 자비랑 선교하는 것이 내가 자의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것이고, 자의로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 수입을 내지 않고 수입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벌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후원금도 받고 사례도 받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또 바울은 다른 곳에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한 그와 같은 보상을 받는 거, 사례를 받는 거, 이것은 타당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소에게 입에 바로 음식을 먹지 않게 하는 바로 그 가리개를 채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 대한 사례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사례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할 만큼 너희들이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사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받을 상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설사 상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7절에 이것이 나의 고유한, 나한테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유한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거, 그렇게 일하면 정말 많은 사례와 선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정말 얼마나 참 귀하고 멋진 선교사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그가 조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일한 만큼 많은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눈을 찌푸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봐, 그 사람이 목회자가 이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가 조심했던 모습, 바로 이것이 그가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담백한 삶을 살려고 했는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마땅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을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할례도 그가 받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삭발을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고, 그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용모와 라이프 스타일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가 이방인들도 꺼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가 행동합니다. 즉 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방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가진 바로 이 바울. 얼마나 그가 통큰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것은 내가 뭔가 타협하고 내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그들 한 명 한 명을 배려하기 때문에 여러 모습이 된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는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를 하지만 월계관 금메달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 사람과 같이 다름질을 우리도 해야지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서 그 사람 같이 경주하는 것은요, 우승하는 사람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 마음대로 막 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승점이 있는 바로 한 트랙, 바로 한 표적을 향하여 뛰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길도 많지만 오직 한 길, 절제하는 특징이 있다. 우승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나와 있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절제하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26절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한 방향, 내가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7절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이렇게 달린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이것은 다른 말로 뭐죠? 절제예요, 절제. 바로 이와 같은 항상 절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죠? 바로 절제 열매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바로 이 9장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자기의 사도인 것을 절제했습니까?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도 그가 받지 아니하고 또 마음껏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리들도 그가 절제하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축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쓰고,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해서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하고, 그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절제하고, 천국에 있는 집을 위하여 그가 정말 그 천국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의복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도 이렇게 그가 포기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 결코 우리가 인생을 내가 너무 내 자신에 대하여 학대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것만으로 바울이 내가 조카입니다 생각하고, 또 그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절제하는 거 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큰 특권이며 나의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자라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자유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유된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큰 특권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저희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되지 않는 나의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습관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정말 자녀들도 이와 같은 삶의 멋과 맛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정말 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내어드리며,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작은 한 부분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또 아버지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아버지 정말 지금 주님을 위하여 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역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정말 진액을 흘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인내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인생의 경주에서 상받기를 받는 사람들마다 절제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절제하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정말 더욱더 쳐서 복종하는 작은 아버지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 이와 같은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구를 쳐서 복종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뭔가 누려서 자유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는 참된 해방과 참된 만족과 주 안에 있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더 수고한 뒤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뒤에 얻을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상급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성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직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정말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끝까지 예수님을 닮는 그와 같은 아버지, 네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와 같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의 위험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직의 위험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많은 아버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레이오프가 시작되는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정말 상황 속에 있는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하여 다른 시기에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인내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기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첫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삶이 생각보다 지속되므로 지치고 힘이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신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아버지 춥고 힘들고 어려운 계절들이 직장들마다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하나 학교와 아버지 직장과 대학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직장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정말 비즈니스와 아버지 정말 그 기관들의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붙잡고 있는 끈은 이 쌍의 줄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기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 기도의 물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쌍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늘문은 열려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고 그 마음속에 담대한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 눌림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아버지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친 풍파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질병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직의 위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당장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첫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한 아버지 이민 생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사도 바울이 절제했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나의 익숙한 생활 습관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결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중독된 상태를 끊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내가 복음의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습관을 정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가위로 아버지 하나님 다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해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차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하는 자유보다 더 진정한 자유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속될 때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감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